구약성경 134쪽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같이 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위대한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올린 여러 가지 위대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영광을 모세가 직접 보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인간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직접 보게 된다면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앞에서 그 영광으로 지나가신 후에 그 영광의 흔적, 그 영광의 잔재만을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인 모세의 한계를 감안하신 조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함께 말씀하시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 앞에서 선포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9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기서 내 모든 선한 것이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 네 앞에 선포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과 연관해서 지금 무엇이 같이 등장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이름이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 이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고대의 이름은 그 인격 자체,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대에 이름을 높인다 그러면 단순히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그 인격, 그 존재 자체를 높이는 겁니다. 이름을 못 얻어간다 그러면 단지 이름을 못 얻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격, 그 존재 자체를 모독하는 겁니다. 고대의 이름은 곧 인격 자체, 존재 자체인 겁니다. 이렇게 이름은 곧 그 존재와 인격을 뜻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인격을, 여호와의 존재를 선포한다, 여호와의 인격을, 여호와의 존재를 드러내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영광을 너에게 선포해 주겠다, 나의 영광스러운 존재, 나의 영광스러운 인격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자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5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강림하사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모세 앞에 섰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모세 앞에 친히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자신의 영광스러운 이름, 자신의 영광스러운 인격과 존재를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영광을 선포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6절, 7절입니다. 여러분이 6절, 7절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와 악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으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선포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품에 관한 내용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이것은 성품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격이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뭔가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감히 볼 수도 없는 엄청난 광채가 있고 온 땅을 뒤흔드는 지진이 일어나거나 천지를 울리는 굉음이 벌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본질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이 지니신 영광스러운 성품으로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성품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은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성품, 공의의 성품, 바로 그 영광스러운 성품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강력하게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난다. 이 진리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품으로 영광이 드러난다 했는데 사실 이것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배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배우가 연기를 정말 잘합니다. 연기 대상도 받았습니다. 나아가 아카데미 나무주연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배우는 자신의 탁월한 연기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 탁월한 연기로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배우가 성폭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말살하는 못된 짓을 늘 저지르고 다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래도 그 배우가 영광스러울까요? 그래도 사람들이 여전히 그 배우에게 칭송을 하고 그 배우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우에게 등을 돌립니다. 욕을 합니다.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능력은 탁월하지만 무엇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성품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학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긴 학자라 하더라도 그 학자가 윤리 도덕적으로 엉망이고 거짓과 불의,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다면 그 학자는 진정한 영광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훌륭한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능력과 업적만으로는 결코 진정한 영광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진정한 영광을 누리려면 반드시 성품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온전한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람은 최종적으로 성품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성품으로 영광을 얻는 겁니다. 이 성품으로 최종적인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인격체의 특징입니다. 자연의 경관이라든가 동식물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인격체가 아닌 이런 것들은 그 영광이 성품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위용과 자태, 외적인 찬란함과 탁월함만으로 영광을 내뿜습니다. 예컨대 웅장한 산을 보십시오. 그 자체로 영광스러움을 발산합니다. 산에는 성품이 없습니다. 외형과 자태만 있을 뿐입니다. 외형과 자태만 탁월하면 얼마든지 영광을 얻습니다. 하지만 인격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체는 성품을 나타내고 그 성품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그 성품에 반응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인격체는 결국 성품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영광을 얻는 것이고 성품이 뒷받침되어야지만 진정한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성품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위대한 것은 분명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일,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게 드러납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악한 의도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일로 정말 영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 아주 악하고 거짓된 신이라면 그저 출애굽이 위대하다고 해서 그 출애굽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출애굽을 시키신 그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천지 창조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분의 출애굽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보통 이 빌런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 빌런, 영어인데 주인공의 맞서는 악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이 빌런, 악당은 능력이나 지혜가 대단합니다. 때로 그 능력과 지혜가 주인공을 압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관객이라면 그 빌런의 지혜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빌런을 보면서 칭송하지 않습니다. 그 빌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런은 능력과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성품이 못됐기 때문입니다. 성품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혜로운 빌런이라 하더라도 영광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나 지혜 자체가 절대 영광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크고 대단해 보이는 업적 자체가 영광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름다운 성품이 영광을 보장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저 전지전능하시기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탁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성품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분의 성품은 너무나 고결합니다. 그분의 성품은 흠잡을 것이 하나 없습니다. 최고의 인격이시고 최상의 인격이십니다. 완전한 사랑이 그분께 있고 완전한 공의가 그분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곧 그 사랑과 공의가 가장 완벽하게 구현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죄인들을 향한 완전한 사랑, 그리고 죄에 대한 완전한 공의가 실현된 곳이 십자가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더불어 아들을 죽여 죄값을 치르면서까지 공의를 오셨습니다. 그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체다, 엑기스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십자가는 그 자체로 외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외적인 탁월함이 없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얼마나 추한 것이고 얼마나 연약한 것이고 얼마나 낮은 것입니까? 외적으로는 그러하지만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공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십자가가 하나님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그저 나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깃들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깨닫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한번 와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난다, 이런 내용을 쭉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러면 신자들이 많이 착각을 합니다.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업적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전교 1등을 하고 서울대를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올림픽 나가면 금메달을 따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말해본다면 엄청난 교회 성장을 이루고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고 대단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모습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궁극적으로 성품을 통해 드러내신다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드러내야 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으로, 달리 말하면 예수 닮는 성품으로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닮는, 예수님을 닮는 사랑의 성품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니신 그 공의의 성품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랑과 공의가 깃들여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는 교회 사역들도 사랑과 공의의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예수 닮는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내가 직장인이라면 직장의 업무를 사랑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까? 공의롭게 직장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사랑 없이 매정함과 냉랭함과 잔인함으로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의 없이 거짓과 불의와 부정과 부패로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 사역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 사역은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역입니까? 또한 거짓과 불의 없이 공의롭게 이루어지는 교회의 사역입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교회 사역이 사랑을 훼손하거나 공의를 훼손하지는 않습니까? 워낙 많이 들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한국 사회에서 교회 신뢰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신뢰도 조사한 것이 작년인 것 같습니다. 작년 2023년에 19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74%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교회 목회자를 신뢰한다는 응답도 20.8%였습니다. 74.6%의 사람들은 목회자를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기도응답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도응답들이 있고 놀라운 기도응답의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기적적인 응답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잘 나가는 신자들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명문대 가고 금메달 따고 소위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신자들 수두룩합니다. 목사들이 설교를 못합니까? 문제 있는 설교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의 설교를 다들 합니다. 언변이 탁월한 목사들 정말 많습니다. 수많은 청중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목사들도 수두룩합니다. 목회 사역을 차려가지고 교회의 규모를 정말 크게 성장시킨 목사들도 여럿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무슨 사역이 없습니까? 별의별 사역을 교회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전도, 선교를 비롯해서 교육, 구제, 봉사, 각종 문화, 예술, 스포츠 사역, NGO 사역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의 신뢰도는 계속 떨어지고 겨우 2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4명 중 3명이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까? 왜 목사들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왜 목사들은 신부보다 못 믿을 존재로, 스님보다 못 믿을 존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왜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까? 신자들의 성품에, 목사들의 성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 수많은 기도응답들, 그 수많은 승리와 성공들, 그리고 그토록 넘쳐나는 사역 가운데 무엇이 없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없습니다. 예수님 닮는 성품이 없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싸웁니다. 용서할 줄을 모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면서 거짓을 어찌 그리 쉽게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거리낌 없이 불의한 일을 자행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거짓된 방편을 동원해서 수월하게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의 성품이 없고 정의의 성품, 공의의 성품이 없는 겁니다. 신자들 안에 사랑의 성품이 없고 정의와 공의의 성품이 없는 겁니다. 성품이 없으니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영광스러워지지가 않습니다. 성품이 없으니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오히려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큰 승리와 성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대단한 표적과 기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나타내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런 기적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고 정의가 없다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성품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닮는 성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십시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자신의 영광을 선포하신 이 성품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기 바랍니다. 큰 인자를 베풀고 다른 사람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아시고 불의와 거짓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죄와 악행에 저항하고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이번 추석에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 친지들과의 관계에서 먼저 그렇게 하십시오. 가족, 친지들이 모일 때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정의로운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사랑을 가족, 친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가족, 친지들 관계에서 정직과 진실로 행하십시오. 가족, 친지들 만나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큰 복을 받았다, 이런 놀라운 기도응답을 받았다, 예수 믿으면 너도 이런 복 받을 것이다, 이런 말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런 말보다 사랑과 정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 닮는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뚜렷하게 보여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성품으로 드러납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품, 예수 닮는 성품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아름다운 성품으로 드러내신다는 것을 명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 닮는 성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기를 원합니다. 큰 인자를 베풀고 다른 사람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악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고 불의와 거짓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죄와 악행에 저항하고 맞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 닮는 성품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품, 예수 닮는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